네, 지난해 개천절 이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던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요.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그러나 전광훈 목사에 대한 논란은 새해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시민단체에게 추가 고발을 당했고요. 한기총 해상과 전광훈 목사의 구속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현재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3부에서는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이분을 좀 특별히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방인석 목사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예. 이른 아침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네. 아무튼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당연히 구속될 줄 알았습니다. 물론 제가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요. 네. 종교인으로 볼 때 이렇게 사회를 혼란시키고 증오와 그 분열을 일으키는 네. 또 종교인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막말들을 쏟아내는 이런 사람 또 여러 가지 혐의가 지금 그 폭력 집회법뿐만 아니고 내란 선동죄라든가 네. 또는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 네. 이런 전광훈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아마도 저는 이제 종교인으로서 이 사회법보다는 훨씬 더 높은 윤리와 도덕 기준을 네.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네. 정말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속이 안 됐다고 해서 그런 죄가 벗겨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예. 네네. 구속 여부는 유무죄를 가리는 판단은 아니고요. 예, 그렇죠. 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원칙적으로 놓고 보자면 사실은 불구속 이게 이제 원칙이 되는 거고 특별한 그렇겠습니다. 사유가 있을 경우면 이제 구속이 된다는 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근데 예. 어제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면서 전광훈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과거 교회가 3.1운동 등에 앞장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불의한 의도를 막아낼 것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글쎄요. 저는 3.1운동, 이 독립운동을 했었던 우리 선열들이 하늘에서 이 벌떡 일어나서 진노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그런 비유이지요. 네. 지금 우리 사회는 저는 그 종교인으로서 볼 때 그래도 민주주의가 꽤 성숙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같으면 이렇게 전광훈 씨가 이렇게 막말을 해대고 대통령에게 막 욕설을 퍼붓고 청와대를 돌격하자라고 하는 이런 발언을 했으면 옛날 같으면 쥐도새도 모르게 옛날에는 이제 과거 이제 군사 독재 시절이나 이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위주의 정권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언론도 그렇고 또 검찰도 그렇고 이 현 정부에 대해서 날선 비판들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그 국민들도 자신의 의견들을 마구 쏟아내며 표출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가는 길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전광훈 씨 같이 이렇게 막말을 쏟아내고 또 폭력적 언어를 그렇게 막 난무하는 것을 아마 이 사회의 법으로 볼 때는 폭력을 아마 물리적인 폭력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언어 폭력이라든가 또 자신의 그런 목사의 신분을 갖고 그 교인들을 동원해서 마구 세뇌시키는 이런 모습은 정말 근절되어야 되고요. 저는 종교인으로서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요. 근데 지금 목사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귀에 꽂히는데 지금 전광훈 목사라는 호칭을 안 쓰시면서 계속 전광훈 씨라는 호칭을 쓰고 계세요, 목사님? 저는 이제 3대째 목사입니다. 집안이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전광훈 씨를 목사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소양이 없어요. 그래요? 전광훈 씨의 그런 그 언행이나 또는 그 교인들에게 대한 그런 아주 그 폭력적 그런 그 언사나 그리고
그 제가 볼 때 양심적으로 이런 분이 그런 어떤 그 종교 지도자, 네. 목사로서 행세한다는 것은 한국 교회의 부끄러움이고요. 또 이렇게 그냥 자신이 마구 이런 그 신앙적 언어를 동원해서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네. 또는 어떤 정치 권력에 어떤 편승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 종교계에서나 기독교계에서 이게 도려내야 합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목사로 인정하는 것은 이것은 한국 교회의 수치요, 어떤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고.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이제 정광훈 목사가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에 웃으면서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빨리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인민공화국이 덜 됐다. 아직은 살아있다고 느낀다. 대한민국이 다 해체되기 직전인데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이제 집회를 두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글쎄 국민 여러분들 어떤 국민을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지는 국민의 그 50%가 지지하고 있고요. 예. 아직도 침묵 가운데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 그 국민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건 뭐 자신의 편을 이제 국민이라고 오도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이 전광훈 씨의 그 말 속의 핵심은요. 네. 그 공산주의 또 이 종북 프레임을 가지고 네네. 계속해서 우리 그 교인들과 국민들에게 증오심을 불러일으켜서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는 아주 옛 독재 시대나 네. 그 한참 그 지난 그런 낡은 이런 정치권에서 그 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정광훈 씨가 이렇게 마구 우리 네. 국민들 또는 그 문정부가 뭐 나라를 뭐 그 북한에게 갖다 바치려고 한다. 네. 뭐 김정은의 뭐 비서다 이런 식으로의 그런 아주 정치권의 막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 교인들에게 선동하고 이런 증오심을 불러일으켰는 것은 기독교의 사랑의 정신에 위배됩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이득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잖아요. 좀 궁금했던 게 정광훈 목사가 이제 저런 그 행동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하면서 얻고자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솔직히 궁금했었는데요. 정광훈 목사가 취하고자 하는 이득이 뭐라고 보세요? 저는 종교인들에게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정치 권력에 편승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그 전광훈 씨가 그동안 행보를 보면 뭐 네. 기독자유당의 발기인으로서나 또는 이 정치권들 자기 코드에 맞는 정치권 인사들하고 계속 같이 이런 그 선동 집회를 하거나 그들을 부추기는 걸 보면 전광훈 씨는 정치적 야욕이 있어요. 만일 네. 정치를 하려면 목사도 정치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도 정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를 내놓고 그런 일반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 해야지 양심적이죠. 목사라고 하는 이러한 그 타이틀을 갖고 마구 그 교인들을 선동해서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느니 예언을 한다느니 뭐 이 나라가 그 곧 망한다느니 그 문재인 대통령을 뭐 모가지를 친다느니 뭐 이런 막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계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예언한다고 하는 식으로 목사를 이용해서 정치 권력에 그 편승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못된 습성이 있는 것 같고 야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정치적 야욕이 있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자유당을 원내에 진입을 시킨다라고 하는 차원인지 아니면 개인적 차원에서 정치적 야욕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구체적으로 우리 이 전광훈 씨가 정치권에 들어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줄을 놓고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도? 예, 개인적으로도요. 뭐 정당을 만들어서까지도 그 이제 기독교 그 이런 극우 세력들을 모아서라도 어떻게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런 기존 정당의 뭐 비례대표라도 그 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저는 감지하고 있고요. 이것은 그래요? 예, 저는 종교인들이 취할 태도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또 움직임을 좀 그 포착하신 게 있으세요? 저는 뭐 구체적이라기보다는 뭐 방송에서까지 이런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은 저는 교회 개혁을 주도하면서 한국 교회가 진정한 정교 분리의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하는데 말은 정교 분리라고 얘기하면서 네. 자신은 정치 권력에 편승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저희는 감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그 교인들을 이용하는 것이고 국민을 왜곡하게 자기 이게 편가르기를 통해서 네.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권에서 뭐 그 한번 목소리를 내볼까 하는 그런 영웅적 심리 뭐 이런 것이 영웅 심리. 알겠습니다. 있지 않을까 봅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그 청구 단계에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구속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종교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 뭐 그 국가 권력이 종교 탄압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그런 이 폭력적 집회나 이런 데서 같이 전광훈 씨와 함께 등장도 하고 또 지지하는 이런 몸짓이라든가 모습을 보여놓고 그런 편을 든다는 것은 아마 황교안 씨가 전광훈 씨의 그런 막말 그리고 선동 이런 것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잘 보이고 황교안 씨가 공직도 있었고 총리까지도 했었고 어떤 분이 전광훈 씨 수준밖에 안 되는지 또는 이런 그 당 대표로서 자유한국당의 수준이 이런 거밖에 안 되는지 여기에 무슨 이제 권력이나 법조계가 종교 탄압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편들기로 나서는 것은 좀 창피한 일이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약간 좀 범위를 넓혀서 이 점은 어떻게 지금 이제 정광훈 목사의 행보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그 말씀을 나눠봤지만 사실은 연원을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은 과거 노무현 정권 때 이른바 뉴라이트 운동이 이제 발흥을 하면서 뉴라이트가 강력한 토대가 됐던 게 이제 그 개신교계의 일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그때의 어떤 그 개신교계의 움직임과 지금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어떤 그 목회자들의 움직임은 그렇게 그럼 얼마나 또 다른 것인가? 사실 이것도 평가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기본적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핵심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그 공산주의를 배격한다는 기독교를 좀 약간 왜곡하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정신은 원수도 사랑하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어떤 이런 이념과 어떤 것들도 함께 포용하고 정말 조화를 이루면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가치가 기독교 정신인데 우리 그 근대사에서 이 기독교의 역할이 정말 이 분단을 고착시키고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한 증오를 계속 불러일으키면서 저도 목사로서 공산주의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이 뉴라이트라든가 이 전광훈 씨의 그런 핵심은 그런 끊임없이 이제 그 북쪽에 대한 증오를 불러일으켜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그것을 해소하지 못하게 하는 분단 고착, 반평화적인 이것은 같다고 보고요. 정광훈 씨는 조금 더 막말을 통해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마구 이 언론이 자유롭게 되니까 이것을 그냥 결집하는데 지금 그 원로 목사들이라든가 예전에 뉴라이트 운동을 했었던 사람들이 다시 편승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전광훈 씨를 통해서 이제 그런 그 자신의 그런 새 결집 그리고 그동안 이제 이런 조금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서니까 그런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런 것에 대한 발로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정광훈 목사 개인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네요. 저는 개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전광훈 씨를 지지하고 있는 그런 많은 원로 목사들이라든가 예전에 뉴라이트 운동을 했었던 사람이라든가 또는 정치권 이런 사람들이 전광훈 씨를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전광훈 씨도 이용당하고 있고 아마도 저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또 법에서 이렇게 판단이 돼서 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아마 그런
그렇게 이용했던 사람들이 당연히 외면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5505님이 이런 문자를 주시는 이거 좀 마지막 질문으로 드릴게요. 그럼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다른 기독교 목사님들은 왜 침묵하시는지요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대부분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이런 사회 문제라든가 이 정치 문제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정말 진정한 예언자적 목소리, 정말 우리 사회가 진보하고 더 개혁돼야 되고 또 평화를 일구어야 되는 데 대한 이런 구체적 그런 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런 한계가 우리 보수적 그런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한국 교회가 정말 많이 이런 돈과 또 세속적 이런 가치관에 좀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다. 그래서 자기 교회 교인들 돌보기에도 급급하니까 정말 교회가 이 사회에 또 우리 그 지금 앓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헌신하지 못하는 이런 병을 앓고 있어서 저는 참 목사로서 안타깝고요. 이런 정광훈 씨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반면교사로 삼고 정말 건강해지고 제대로 된 종교적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한국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말씀 여기까지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회개혁 실천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방인성 목사였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